만들어 흩트리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릴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단체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어디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내가 늙었다고 느껴질 때, 장소는 지하철에서, 옛날엔 예쁜 여자 앞에 가서 서려고 했다. 요즘은 관상을 보고 빨리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선다. 예쁜 여자 앞에 서려고 했을 때만 해도 젊은 나이였는데 이제 관상을 보고 빨리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니까 내가 나이 들었나 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술집을 찾고 나이트클럽을 찾았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말세라는 것을 깨닫고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만 섬기고 산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돌이킬 줄 아는 성도가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될 반응, 두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찍히면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에게 찍히기만 해도 견뎌나기가 힘든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찍히면은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부가 직업인 한 크리스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풍랑에 휩쓸려서 연달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장례식을 마치고 비장하게 다시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강력하게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너도 죽고 싶으냐고. 젊은이는 조용히 한 친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니?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니? 역시 침대에서 돌아가셨어. 그러자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침대가 무섭다고 다시는 침대에서 자지 않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운명을 믿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다시 내 사명지인 바다로 갈 거야. 그곳에서 사랑을 노래하다가 언젠가는 나도 바다에서 죽게 되겠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평안이 유지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이룩되며 사명의 성취를 마지막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적으로 세 가지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에벤네스를 믿습니다. 현재는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미래는 여호와 이레를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에벤네스를 하나님, 그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해 주실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떤 환난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을 보면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또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템플이라는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석학들이 모인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와서 따지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템플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대요.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히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히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할 바 없어.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집회에 큰 은혜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조차 안 한다면 이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면서 육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신약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잠재의식 속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기도한다는 거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상 없이 공중을 치듯이 허공을 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상을 확실히 하고 기도하되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시리라. 시행하리라. 그냥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도한 것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비결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건강한 믿음을 잃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상갓집에 자주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자주 당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상갓집에 한번 다녀올 때마다 저는 믿음이 상당히 좋아져 있는, 그리고 믿음이 상당히 회복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갈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음 저편에 존재하는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되 평소보다 더 깊이,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약속한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1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여러분이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젖먹이는 여인은 그 자녀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사귀면서 사랑을 합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나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가 있겠니?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너를 결코 잊지 못할 거야. 그런 고백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나면 한 달도 못 돼서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도 않고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굳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젖먹이는 여인은 그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곧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대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대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원수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내가 고난 중에 자녀를 낳으리라. 내가 넓은 곳으로 거처를 옮기리라. 그리고 내가 놀라리라. 이런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고 살아가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